44절부터 4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일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랐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지나서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말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오산천에서 벚꽃이 쫙 폈잖아요. 근데 이 벚꽃은 또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성금요일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뭔 얘기하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었고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으면 우리는 이날이 우울하고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날일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맞지 우울하거나 슬프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난주간이 지났잖아요. 어떤 분들 그래요.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했더니 아우 예수님의 고난을 맛본 것 같다고. 여러분 죽는 거하고 새벽에 잠 못 자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라고 새벽기도를 시키는 게 아닌데, 고난에 참여하라고 새벽기도를 시킨 게 아닌데 굉장히 고난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감을 막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용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고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용서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니까,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때는 뭐 다른 거 없이 막 그 가장 절망적이고 자신들을 많이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 상황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빈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 그래서 풀이 죽은 채로 막 어떡하지 앉아보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어째 산자를 죽은 자 사건을 찾느냐,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기억나자마자 이 여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본 것을,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제자들이 허탄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허탄하다라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으나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허탄해하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건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열어요.
우리가 왜 아이들 밥 안 먹으면 어떡하죠? 약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약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제가 환자들 대할 때 약을 안 먹잖아요. 그럼 막 싸워요. 먹어야 안 먹어요. 저는 쉽습니다. 코를 막아요. 이렇게 안 먹으니까 버텨요. 이 약물 막 버텨요. 가만히 있어요. 코를 싹 막아요. 할 때 싹 집어넣고 턱을 다 올려주면 그냥 꿀꺽하고 넘어가요. 나 좋으라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엄마들이 애기들 약 먹일 때 그냥 약 먹으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 떠서 밥 주면서 숟가락 입에 들어갈 때 밑에 있는 거 싹 밀어놓고 막 이렇게 그런 기술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으니 마음을 강제로 개방하는 거예요. 강제로 개방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다는 건 새로 배우는 거예요? 전에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소화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된다는 거는 지금 먹기 시작한 게 바로바로 소화되는 거예요? 전에 먹었던 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날 저기 아르딤의 복지관의 장애인 탁구 레슨 하러 가면 다현이가 이제 자원봉사를 따라가거든요. 한 친구가 트름을 그렇게 해요. 꺽꺽거리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애한테 걔가 꺽하면 옆에서 어우 소화가 잘 되나 봐. 그러라고 했어요. 그냥 농담으로. 그랬더니 얘가 꺽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소화가 잘 됐나 봐. 계속 소화가 잘 됐나 봐. 먹은 게 있어서 안에서 엉킨 것들이 꺽하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소화가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깨닫겠다는 건 뭐냐면 들어 알았지만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소화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고 납득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 손잡고 그게 그 말씀이에요. 시작.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경험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일이 있었고를 증명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책이나 의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요? 예빈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 누가? 사도행전은? 요한계시록. 유한. 오, 마태복음. 마태. 창세기는? 창세기. 제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아, 이게 앞부분이 사람 이름이구나. 사람 이름. 하나 더 할까? 자, 출애굽기 누가 썼어? 출애굽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3권이 있대요. 맞추시는 분은 이따 삼겹살 한 줄을 쫙 선물로 펴는 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 3권. 첫 번째. 자, 에스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룻기. 또 하나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민수기래요. 민수기 아닙니다. 여자 이름 아니에요. 민수기. 이렇게 그냥 웃자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고난이 돼 걔들아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민수기가 뭐예요? 그러시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인들도 그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할까?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 66권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 사모님 한 분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뭐 주일학교랑 학생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는 사모님인데 이 정도 됐으면 집안의 흐름이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빠가 수영 선수, 우리 아빠가 조어른이고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 배영애 누구죠? 그 했던 그 국가대표 그 메달 따신 분이라고 한다 쳐도 엄마 아빠가 수영 선수면 수영이 저절로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뛰어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뭐만 돼요? 숨차서 죽어요. 뜨려면 힘도 빼야 되고 발버둥도 쳐야 앞으로 나가고 발차기를 해야 막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팔도 줘야 되고 고개를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야 겨우 될까만 거 한 것이 수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아빠가 수영 선수 때 왜 난 수영이 되지 않아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배워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세례받을 때 다 고백하는 내용이고 육교할 때 다 고백하는 내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자 우리 요렇게 대답합시다. 요렇게 나는 삼시세끼 말고 추가로 먹는 영양제 같은 것이 한 가지 이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비타민 C라든지 뭐라든지 한 가지 이상 있다. 손 내리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라고 밥만 먹으면 되지. 거기다 대고 뭐 TV에 나오는 거 지금 요즘은 알부민 시대잖아요. 그죠? 뭐 다 콘드로이친도 먹어야 되겠고 다 나오는 거 막 다 먹어야 다 먹어. 육신을 위해서 그럴진데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 한번 한 20분 듣고 20분 넘어가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긴데 이미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그래요.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콘드로이친을 드셨어야죠. 알부민도 드시고 비타민 C도 드시고 비타민도 드셨어야죠. 그게 뭐예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는 묵상도 하시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요즘에는 눈이 침침해서 못 보여. 이건 말이 안 돼요.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막 엄청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듣지 마시라고. 설교는 MSG다. 설교 듣지 말고 성경의 나의 것을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되면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지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풀고 의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지금껏 듣고 읽고 배웠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여인들이 얼떨떨함에 믿음이 되었던 것은 천사의 메시지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살아나시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신기한 경험으로 믿어진 것보다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죽음에서 무덤이 열리고 막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있어요. 만약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친히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했던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한 쓴 일인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자세히 설명.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실 때 빵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그랬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요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 제가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전도사 한 명을 쓸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인 광고를 할까 인스타 있잖아요. 전도사를 구해요.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인스타 보면 나오는 거. 근데 요즘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가르치는 전사님의 이야기도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해요.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 막 20, 30명 모였을 때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다 떠났잖아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즐겁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있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라도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상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승품에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라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꼭 따져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허탄한 마음이랬어요. 허탄한 마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입을 열어서 억지로 껴줘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먹기 싫은 사람 억지로 먹이면 어때요? 체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체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막힘을 뚫습니다. 여러분이 찾았던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더디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속히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네가 이미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깜빡깜빡.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핸드폰 열지 말고 전화번호 3명 하라 그러면 전화번호 3개 기억나요? 안 나요? 전 안 나요. 저는 장모님 전화번호도 헷갈리고 부목사님 전화번호도 헷갈리고 유일하게 안 헷갈리는 게 아내 전화번호. 통화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내야. 아내 전화번호밖에 못 읽어요. 근데 이놈의 그 단축번호나 이런 것 때문에 찾아서 하니까. 성경도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기계가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의 뇌가 정지됐대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뇌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노리는 전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아멘. 말씀 제가 보내드리는 거 읽으세요? 속으로 그게 뭐예요? 그러시면은 저 상처받아요. 말씀을 읽으셔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막막할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다운될 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힘이 나게 될 겁니다. 아멘?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이 갔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얘기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안 믿어진다. 믿어줄 수가 없죠. 왜? 그들의 마음은 허탄하니까. 허탄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등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마음에 의심했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고 귀에 들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보여주고 얼마나 들려줘야 믿으시겠습니까? 46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즘에 축구 용어 중에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비수들이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공을 주면 수비수들이 요리조리 패스하면서 싹싹 써서 올라가서 갑자기 공격으로 확 전환되는 거.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최종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대기하고 계셨다가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목격자 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 끝인 줄 알았더니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야 이제 끝이다. 이제 해방이다. 이제 뭔가 일어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떠나시거든요.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기록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복음. 요나가 전했어야 하는 그것이잖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동정로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이 모든 그 과정 속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고치셨던 모든 내용들까지 거기다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말씀 플러스 여러분이 경험한 것까지 간증과 감사까지 막 섞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당장 두렵고 당장 무섭고 당장 의기소침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그랬고 제자들도 다 달아났는데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49절 말씀이 나옵니다. 49절 말씀.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상태가 지금 니네 모습이 증인 될 수 없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잠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수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후 이들이 진짜로 증인이 됩니다. 무서워서 달아났던 제자들이 순교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쉽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침에도 한 사람이랑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목사님 말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유언하시면서 하셨던 얘기. 아내 사모님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한데 자네 혼자 남다가 자네도 나 따라오게 될 때가 되면 이 집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은퇴했던 그 교회에서 사준 것이니 그 전세금을 빼서 교회에 드리고 오게.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네. 믿음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서운한 것이 있네. 내가 서운해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작정한 것보다 먼저 가게 돼서 그걸 못 지키게 됐네. 그럼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곤란해지니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작정한 시간대까지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그들에게 드리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피곤한데 막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아까 사실 입교하신 정춘하 집사님 세례 받으신 저게 뭐 헌신하겠습니까? 충성하십니까? 사실 제가 거의 1년 동안 지켜보면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 믿은 저도 내일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힘든 날.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다 할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오늘 병원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주고 주일날 교회 때 즐거움으로 와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믿음으로 얻게 되지 않아요. 아멘? 그러려면 이게 관계를 통해서 하면요 시험도 금방 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생각나서.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다시 살리셨고 이 부활의 소식을 내가 믿어. 그러니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에너지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 일에 전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되고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야 돼요.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는 증언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그러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데요. 아니요. 제가 봤는데요. 제가 만졌는데요.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보았잖아요. 못자국도 보고 창자국도 보고. 그리고 나중에 본 데에 올라가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하셨어요. 깨달음은 내 지식, 다시 말하면 내 경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하지만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왜요? 이해돼요? 아니요. 근데 믿어지니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안에서 작용되어져서 깨닫게 하시는 샘솟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제자훈련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국교회예요. 교인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성도들의 상식과 그냥 성경적 지식에 머무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씀은 충분히 들었잖아요. 이제 필요한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한 확실한 경험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여러분이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가 뭘로 됐어요? 성경을 읽고 믿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은 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뭘 붙여요? 성령. 헷갈리죠? 성경에 뭐가 더해져요? 성령이 더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경은 장작이에요. 장작. 성경은. 성령은 불이에요. 불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랑 학생들이 수련회 갔는데 고기를 엄청 사갔거든요. 불판이 있다고 해서 고기를 걷는데 안 익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요 번개탄만 사갔던 거예요. 파이어 그냥 확 장작을 한 개도 안 사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동네 쓰레기를 다 주워다가 고기를 구운 적이 있어요. 이게 체험만 추구하면 번개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와 타올랐다가 언제 금방 꺼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장작만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증인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봤어요. 들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막 마음이 막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